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정돈하시고 반주에 맞춰서 조용히 기도 드리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세전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28장 1절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고개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이제 우리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다 같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시간도 오른손을 들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288장을 찬양한 후에 우리 변진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여 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의 위대한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멸망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용서와 위로를 격려를 내려주시옵소서. 벌써 얼굴을 대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한 지 2달째입니다. 창궐하던 코로나를 진정시켜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한 의료진과 관계자, 국민 모두에게 진정한 위로와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수그러든 확산세에 따라 이제 대면 예배를 준비하려 합니다. 교회 내 방역에 만전을 기하게 하시고 전지전능하사 공기 1점도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로부터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새삼스레 깨닫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잘 지켜서 자손만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저희 헌신이 미랄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소망교회를 설립일에 이제껏 축복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욱 주님 주신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매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영적 목마름이 해결되는 생수가 넘쳐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 되시게 하심으로 뜨거운 교제가 있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충성된 자들의 섬김을 통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봉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의 목자로 박종현 목사님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며 성령 충만과 그리스도의 심장 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가정을 돌아보시고 자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모님께 현숙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돌아보아 주셨기를 간절히 부탁고 원하오니 성령 충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낙심한 자 병든 자를 위로하시고 고쳐주시어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각 가정 안에서 천국을 맛보아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을 통하여 세상에 흘러나가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각 기관들을 보살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교육부에서 헌신하는 전도사님과 교사들과 기관의 모든 임직원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중심으로 헌신 봉사할 때에 하늘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섬기는 선교사 선교위관 미자립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사역에 도움을 주시고 모든 위험과 핍박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또한 기도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간섭하여 뜻하신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대통령을 위시한 위증자들이 권력을 지키는 데 매달리지 않게 하시고 나라를 충성되고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정의로운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예상되는 경제 위기를 또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도자와 온 국민에게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머로 양으로 각자 맡은 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이들을 권고하시고 온 성도가 마음 모아드리는 예배에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강단에서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하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이온데 주님의 장중에 붙으시고 담대히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헌신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부족한 입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5절입니다. 이제 우리 찾으신 줄 알고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출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한수만 가족들을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라는 사태로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부터는 대면하여 예배 드릴 것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인내로 잘 견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베델로라고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시간이 풍성히 생기고 혼자 있을 때가 많아지면 우리 생각으로는 더욱 신앙생활을 잘하고 영적으로 깊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지난 거의 2달 동안 우리는 모임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기도와 말씀, 묵상, 그리고 더불어 이번 길을 통해서 신앙 성장을 하였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신앙 성장과 또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대부분은 게으른 영적 생활을 우리 삶에 채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 정의를 인정합니다. 뭐라고요?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불완전하다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께 매일 때 그리고 교회에 매일 때 끊임없이 반복되는 영적인 거룩한 습관 속에서 성장하고 진보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시간과 자유가 주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진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조금 느슨해지고 해해진 우리의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태에게 조금 더 도전을 주고 또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새로운 신앙생활의 출발과 도전을 해주는 인물과 또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바로 나그네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야곱을 어떤 인생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는 겉모술수가 강하고 많은 깨가 있고 소위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구단의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랬던 그가 인생 10단 바로 삼촌 라반을 만나서 숱한 고생과 또 속임을 받으면서 조금은 인생이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복강 나루에서 영적인 깊은 체험을 통해서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소위 약복강에서 천사가 쓰림했던 그는 그 말 그대로 인생의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의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기 때문이죠.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운명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마침내는 빼앗고 말았죠. 이 일로 먼 타국으로 가서 모진 고난을 몇십 년 동안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부인도
재산도 자녀들도 가질 수 있었지만 그 누가 그의 고생함과 힘든 것을 하나님 말고 알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혼자 그 숱한 고난을 잘 견뎌냈을 때 하나님만이 그 고생을 알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 떠나면 고생한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믿어요. 더 나아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가족과 또 부모님을 떠나면 고생한다라고 저는 한 번 더 거기에다가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탕자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값을 받아 멀리 타국으로 가서 창기와 함께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해버립니다. 그리고 죽을 고생을 하다가 돼지들이 먹는 주업 열매를 먹다가 그때 마침내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고 내가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고 깨닫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 결과 탕자는 고생이 끝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리고 마땅히 머물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믿기로는 그곳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통치 영역에 우리는 머물러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주님 안에 머문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머무는 증거,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자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앞에 서 있는 이 박 목사도 주님 안에 머문다라고 얘기했지만 말씀도 등한시하고 기도도 등한시하고 예배도 등한시했던 것을 고백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저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주님 품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시금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 안에 거하고 예배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숨함께 모든 가족들이 그런 인생 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요, 라반을 떠나 모든 가족과 가축을 동반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정말로 무서운 일이 생겼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그를 만나러 온다고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풀리지 않은 형과 원수 같은 관계 가운데 야곱은 다시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6절로 7절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창세기 32장 6절로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대로 나누고. 아멘. 지금 에서가 무려 이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오는 것은 야곱을 환대하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과거의 앙금이 남아있고 외쳐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이때 야곱은요, 옛날 습관을, 자기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한 채 자기 꾀를 내고 에서의 마음을 풀려고 방법을 시도합니다. 먼저 선물을 보내고 가족을 나누어 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두려움을 극복하고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은 여러분 야곱의 장깨와 그 능력이 아니었어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으며 야곱 자신이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 일이 해결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에서와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안전하게 또 아버지 품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두려움과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부딪혔을 때 이것을 이길 힘은 무엇입니까? 야곱처럼 자신의 경륜과 지혜를 의지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또한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구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의 두려움과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증언해 놓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제야 어제 이어서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꿈에서조차라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방법이고, 더 나아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때 가운데 끌어당기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화해를 맞이한 이 야곱은 그만 그 길로 바로 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고 맙니다. 세겜은 그에게 영적인 친체를 가져온 곳이고, 또 가족들과 지역사회와 원수대에는 디나의 사건이 있었던 곳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그만 세겜에서 겁탈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로 인하여 한 족속을 몰살시키는 사건이 이 세겜에서 벌어지죠. 이 일로 야곱은 다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면의 고을들이 바로 그 족속들이 야곱을 공격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두렵고 힘든 이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장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1절 말씀인데, 우리 1절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들어봅니다. 3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질랑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곳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바로 그 옛날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서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우면요, 또 두려움에 있을 때 믿을 만한 사람이 와서 그에게 위로의 한마디를 해주면 언제 그랬느니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새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예화를 기억하십니까? 전두환 씨가 장세동 씨에게 그 한마디 때문에 장세동 씨는 위로를 받고 일평생 전두환 씨에게 충성하는 것을 봅니다. 어느 날 장세동 씨가 풀이 죽어서 힘이 없을 때 자기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문을 팍 차고 전두환 씨가 들어와서 이렇게 한마디 했답니다. 세동이, 내가 알아. 그렇게 말하면서 어깨를 두들겼다고 그래요. 그 한마디 때문에 장세동 씨가 악하고 전두환 씨가 나쁘고 좋다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인간 한마디로 인하여서 장세동 씨는 힘을 얻고 일평생 전두환 씨의 오른팔이 되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일까 보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생명이며 힘이며 위로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읽어보면 성경은 다음같이 이렇게 증언해 놓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더라도 주님은 다음과 같이 또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은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내가 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한수만 가족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이 박 목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이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서는 은혜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떤 영적 교훈을 주냐면, 바로 인생의 진정한 시작과 끝은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물론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베델에서 시작하여 베델로 끝났다. 이 말은 베델에서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수문 가족 여러분, 저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너무 세게 만나서라는 우스운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대학교 1학년 때 교양 과목으로 국어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국어를 가르쳐 주셨던 여자 교수님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서 그분은 매일 기도하면서 남편을 전도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마침내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고 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늦가기로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남편이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걸 볼 때 이 여자 교수님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 남편이 여자 교수님에게 저녁에 와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보, 나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더 배우고 싶고 주님께 집중하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들었을 때 이 여자 교수님은 남편의 변화에 너무 기뻤고 좋았답니다. 그런데 그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 말에 이 여자 교수님은 까무러치고 말았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왜 이 교수님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하여 정말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남편을 전도했더니 남편이 너무 세게 예수님을 만나는 바람에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님을 만나서 목사님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잖아요. 그런 바람에 저는 이렇게 나이 먹고 사모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때 이렇게 생각돼요. 괜히 남편을 전도했나? 라고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한수만교회 모든 가족들 한 번도 빠짐없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서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여기까지 말씀을 증거합니다. 다음번에 2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가슴에 손 놓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거할 곳이 있다면 세상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나
내 경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관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요, 예배드리는 것이요, 주님을 더욱더 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더 나아가 이 어려운 모든 코로나19 사태를 해결받고 또한 타개하는 그런 일에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또 전 세계 평화를 위하여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도 없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요,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지켜나가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 모든 한숨한 가족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유 한국, 회복 한국, 또한 은혜의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전 세계 코로나19 사태가 어서 빨리 잠잠해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왕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고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광구하옵나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의 사람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이 한국과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유 한국과 회복 전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가의 한국교회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왕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가 292장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292장 1절만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시간을 드리고 몸과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을 날려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주셔서 치유 한국이 되게 하시고 회복 한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동일한 은혜 주심으로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되게 도와주시며 자녀들이 주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얻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이 임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올 때에 왕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한수만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드디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인내해 주시고 또 참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2시에 교회에 오셔서 간단한 청소와 함께 소독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됩니다. 협조 부탁드리는데요. 우선 이번 주에 예배를 시작할 때 수요 예배를 먼저 엽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와 금요 예배는 5월 6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주일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부는 9시에, 2부는 11시에, 3부는 1시에 나누어서 예배를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또 어버이줄, 어린이줄을 겸해서 잠깐의 이벤트가 있으니 기억하여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입니다. 열왕기상 20장부터 열왕기하 16장까지입니다. 열심히 성경 읽으실 줄로 있습니다. 자, 헌금도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 이 계좌로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대면 예배 가운데 꼭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사회적 거리에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또 신체 접촉은 되도록 삼가해 주시고 또 기침이나 발열 증상이 있을 때 여러분 곧바로 병원에 찾아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광고를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중도성하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네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은혜 주심이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기로 그렇게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한수만교회 모든 가족들과 그리고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 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